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버려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설교,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설교에 좀 더 집중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설교,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것, 이것을 좀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그냥 그렇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그렇게 설교를 들은 것이 내가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모든 숙제를 끝냈다, 이제 나는 다 이제 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별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그 시간 앉아 있는 시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시간으로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내 입에 지금 단 말씀, 그냥 복된 말씀, 그냥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더 원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계신데 그 씨앗이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씨앗을 심고 계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그냥 헛되이 되돌아올 것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기 종들에게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냥 입으로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것만, 거기까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복음을 듣고 있고 언제든지, 꼭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핸드폰만 손에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 그 찬양 한 구절은 그들이 정말 영원한 모든 것을 다 바치고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어떻게든 받고 싶은, 어떻게든 듣고 싶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얻게 되는,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그 결국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거듭거듭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듭거듭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내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 내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는 사람들,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힘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들, 내가 그렇게 밭을 일구고 내가 그렇게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 하나 맺지 않는 이 에브라임들 내가 이제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그들을 포기하겠다고, 그들을 더 이상 이제 돌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에브라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에는 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어서 그냥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고를 덜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에 있었으니 북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가려면 결국에는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니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수월하게 섬기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 참된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그냥 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해. 그냥 하나님의 이 소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형상이 적절하고 도움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 그런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형상을 통해서,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구에 불과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거는 도구에 불과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 의식에 빠져들고 점점 그 형상, 만들어 놓은 그 성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예배 방법은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되었고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무시하였고 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가톨릭 교회도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게 뭔가 신성한 것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고 얼마 후에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시작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상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여호와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실 거야.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 어떤 최신식 방법으로도 너희 자신이 고안해낸, 너희 자신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전한 말, 엘리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말도 완전히 무시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식에 휩싸여 있거나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가 관영해 있어서,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가 벌 주셨다가 회복시키셨다가 벌 주셨다가 계속 그렇게 역사를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얘네들은 고칠 여지가 없다,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이거 이제 교정 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교정 가능한 피조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버려야 할 비참한 쓰레기로 여기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죄악에 잘못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죄악을 딱 발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처음부터 우리는 바알을 섬길 거야, 우리는 아스타로스를 섬길 거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길 거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로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한두 잔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집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누군가 알까봐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껄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범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보십시오. 그러면 그 잘못이 그에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양심의 가책은 없어지고 점점 마음의 껄끄러움은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 죄가 뿌리 깊은 습관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양심이 자기 안에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다고, 자기 일을 하면서 속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할 때는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내가 안 걸릴까? 두근두근 거리다가 한두 번 안 걸리고 두세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점점 간이 커져서 점점 큰 돈을 횡령하게 되고 점점 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시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알면서도 짓는 경우가 있고 점점 그 죄악이 커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은 죄악이 시작될 때, 작은 것이 시작돼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그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 그것이 끊임없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계속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형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형벌이 과연 말도 안 되는 형벌입니까? 이 형벌이 정말 부당한 형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이 판결은 너무나 정당한 판결이고 이 발표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내리셨을 때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자연스러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그 밭에다가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씨앗을 구해다가 거기다가 씨앗을 심기고 때에 따라 물도 주고 고랑도 내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그 밭을 가꿨는데 그 밭에서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좀 색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씨앗으로, 더 좋은 거름으로 더 열심히 일구고 더 열심히 잡초 뽑아주고 더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면 그 농부 입장에서 이 밭은 쓸모없는 밭이다, 이 밭에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이구나, 이 땅 그냥 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배신과 배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라고 버렸어도 벌써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죄인이 하나님께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아들 예수를 보아라. 예수만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겠다. 그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 좋은 어머니도 보내주고, 믿음 좋은 친구도 보내주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도 보내주고, 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내 종들을 너에게 보냈다. 목사들도 여러 보냈고, 내가 너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내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등지는 자, 내가 더 이상 너를 끌고 갈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그럼 버려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치에 맞고 정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 이상 시간과 물자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라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름대로는 자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도 되고, 때에 따라서 기도 안 해도 되고,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방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의무와 책임 때문에 양심적으로 근심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변에 있던 같이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를 점점 내버려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그렇게 권면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언에, 자신들의 정말 충언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조롱한다면 믿는 사람들도 그를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더니 자유롭게 사네, 하고 싶은 대로 사네,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놀고 재밌게 사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에게 자유가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그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면 그는 지금까지 지었던 것보다 더 큰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이 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아량 없이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박해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고 더 공격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에게 권고하고 아무리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책망할지라도 그는 이제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일, 그를 권면하는 일, 그를 되살리는 일에는 버려두라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를 이제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귀에게도 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게도 그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의 불길에도 그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한한 비참함에도 그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그를 버려두지 말고 그를 꼭 잡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완벽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 받는 형벌받는 일에는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끔찍한 죄악을 기억하고 절대로 죄의 시작을 딛지 않는, 그 시작점 첫 발을 딛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죄악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큰 죄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설교자인 저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려둬도 되겠네, 저 사람들은 버려둬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 누가 버려진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은 누가 버려진지, 이 회중 중에 누가 버려진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도 덜 버려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만, 좋은 말씀만, 내 마음에 희망이 되는 말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씀만, 내 입에 단 말씀만, 그런 것만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내 지금 귀에는 좀 쓰고 귀에는 좀 듣기 싫고 내 입에는 덜 단, 혹은 내 입에 심지어 쓰기까지 한 그런 말씀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눈감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한두 번, 두세 번 점점 늘어날 때 그걸 묵인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서 그 죄악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 끔찍한 그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 끔찍한 형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 그 작은 죄가 조금씩 커지면서 점점 내 마음 가운데서 죄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밖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종종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들려올 때 그것을 듣기 싫다, 또 저런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더 정결하게,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후회될 만한 것,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고 작은 죄 지었는데 이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선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멸망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완고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그 죄악을 더 이상 내가 짓지 않게 될 것이고 죄악이 커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우리의 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때로는 내가 험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아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절대로 그냥 이제 그냥 하나님 포기하셨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버림당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아직 버림받은 때가 아닙니다. 진짜 버림받았다면 내가 버림받았을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다, 이제 내 맘대로 쾌락을 따라 살 수 있겠다, 내 맘대로 내 몸의 육체 쾌락을 따라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늘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될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삼켜지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가, 모든 인구가 한 번에 십자가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 모두를 가릴 수 있는,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에 대한 것은 정말 모습이라도, 그 겉모습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꽁꽁 싸매시고 더 꽉 붙잡아 주시고 더 품 안에 끌어안아 주시는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죄악을 멀리 떠나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 인성으로서는, 우리의 본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